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양초를 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양초, 흰색은요 바로 만남과 회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양초래요. 우리 첫 번째 양초부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양초는 기다림과 소망, 두 번째는 회개와 평화,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남과 회복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고요,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랑은 곧 나눔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귀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 혹시 해보셨어요? 왜 복음서가 꼭 4개이어야 할까?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니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까지 그냥 한 권의 책, 복음서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지 왜 이것을 4권의 책에 각각 나누었을까? 좋다. 1부, 2부, 3부, 4부 해도 좋은데 왜 어떤 내용들, 아니 어떤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이 겹쳐 있고 반복되어 있으며 또 어떤 데는 그 이야기가 어느 부분은 강조되고 또 어느 부분은 약화되고 왜 그렇게 되어야 했을까? 이런 궁금증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4개의 복음서에는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게 기록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복음이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섬김의 예수님으로, 섬김의 종의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수직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지극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 우리와 같은 눈물, 때로는 우리와 같은 화, 우리를 너무나도 잘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인자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번에는 수평선을 그려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만나 십자가를 이루며 이 4복음서는 각각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대상자가 있었어요. 이 복음서에 1차 수신자가 있었답니다. 1차 독자가 있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히브리인들을 위하여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당시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록되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걸어왔잖아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분이 생명이실까? 왜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할까?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인도 또 우리가 헬라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은 의미가 없고 그냥 요한복음만 열심히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 나의 모습처럼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찰하다가 영화처럼 보다가 나중에는요 거울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고 넘의 이야기처럼 보았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모습 가운데서 나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시선들로 읽어야겠습니다. 나는 유대인과 또 로마인과 헬라인과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지난주에는 수요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요 이제 마태복음을 넘어 마가복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을 딱 열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다 커버렸어요. 마가복음은요 딱 열자마자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이미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버리셨어요.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탄생의 이야기가 없어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조금 풀어갈 수 있어요.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였다고요? 로마인이었다고요. 만약에 마태복음처럼 성경을 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책, 그러한 메시지로 첫 장이 시작되어진다면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그냥 딱 덮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예민한 이야기였거든요. 로마인들에게 왕은 누구일까요? 1번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왕이란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내가 왕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그 당시 이것은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마가복음에는 생략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인들에게는 무엇이 관심이 있었느냐? 로마인들의 관심은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그리고 부였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부의 척도는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부의 척도가 아니었어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종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이 부의 척도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인생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로마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로마인들의 비위를 이렇게 맞추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왕의 모습이 있는데 그 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황제의 모습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찾을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한 본문이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풀기 위해서는 8장, 9장부터 해석해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어떤 일들을 치루어야 할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8장과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경이 복잡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가자라고 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자고 하니까 가기는 싫고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길,
제자들에게는 지금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힘겨운 걸음, 제자들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뒤를 제자들은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억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리고 그들은 한숨 쉬면서 따라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또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때 그들이 죽이고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주의 있게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이러지 않고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같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솔직히요, 예루살렘 예수님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들 그것이 지금 따르는 겁니까? 불만이고 원망이고 놀람이고 그리고 두려움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는 건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 나 무서우니까, 나 힘드니까 같이 가줘야 돼, 이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나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에 그들은 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십자가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의 비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툭 튀어나온 말이 있네요. 35절에 있는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가슴 절절하면서 십자가의 사명과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라는 놈들이 말입니다. 놈이라고 표현했네요. 예수님께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한 채, 주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누군가 부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 없으세요? 하여튼 지금부터 내가 뭔가를 말할 건데 내가 말할 때 무조건 들어준다고 이야기해, 알았죠? 막 이러면서 말이죠. 안 되는 거 없어요. 무조건 한다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이야기가요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부분이죠.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표현들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죠. 그런데 없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마태복음은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세베대의 이 어머니가 등장해요.
마가복음에 없는 이 어머니가 등장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 하여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한 자리 좀 챙겨주세요, 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언제?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당하시는지를 이야기할 그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보십시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막 뭔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들을 이룰 때에 어떤 기자가 말이에요, 볼펜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지금 들어가셨다,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삶들을 실시간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정경화가 되어지기까지는, 성령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쓰여지기까지는 한참 지나서예요. 그때는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고하며 성령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을 하고 있다가 그들은 어쩌면 가슴이 턱 막혔을는지도 몰라요. 맞아, 그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앞에서 터벅터벅 걸어가실 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는 안 간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 왜 저러시냐고, 왜 이렇게 고집 부리시냐고 우리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맞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그때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지금 되게 가슴 아프게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을까? 뭐라고 그랬냐 너 지금? 야 지금 아빠가 지금 무슨 상황인 줄 알아?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 줄 알아?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얘들아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 줄 알아? 니들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르시되 36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무엇 해주기를 원해? 그랬더니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 좀 보세요. 37절에 역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기들의 자리를 챙겨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은 엄마가 나서서 말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막 이 자리를 막 치맛바람을 흔들면서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은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신앙, 내 생각, 내 소망을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녹이고 빚고 채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의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반대로 예수님께 요청하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훗날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진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자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이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저기 달리신 십자가,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나의 허물과 나의 추악함으로 예수님을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서게 했구나,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못 박히셨구나, 저렇게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설 수 있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로의 초대이고 이것이 복음로의 초대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를 사랑하면서도 옆 사람과 늘 비교하고, 친구나 아니면 동료나 나보다 누군가가 앞서면 조금 긴장하기도 하고요,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주목받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며 이것이 우리의 초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싶어?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단다.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야 한단다. 주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말 우라통이 터지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요한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생겼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야고보였어요. 요한은요, 많은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순교당하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나 요한은요 여전히 끝까지 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반모섬에 위배되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여러분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모습들을 다 지켜봐야 했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든지. 자기 예수님 옆자리는요 누구에게도 비켜주지 않았어요. 항상 그 옆자리는 내 자리였어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어찌나 예수님한테 이게 치근덕댔는지, 예수님의 품에 눕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애매한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제자들이 요한에게 눈짓했다니까요. 네가 물어봐, 너 예수님하고 친하잖아.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 요한한테 눈짓했잖아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품에 묻혀 있었던 사람이고 늘 가까이 있었던 그 요한. 근데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뒤에서 다 단도리하고 지켜보고 기도하고 마지막 계시를 보고, 그리고 그가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맞죠.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건 맞죠. 베드로는요, 그렇게 겁이 많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부했다고 그래요. 전에 오르는 전승에 의하면.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 중에 제일 긴 손가락이 중지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가장 길고 가장
높았던 이 손가락이요,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바라보니까 가장 낮은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가장 깊은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고 보니까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요, 가장 깊은 자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거꾸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성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은 무엇이냐?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냐?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섬기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코드가 있어요. 우리 야, 너랑 나랑은 코드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코드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좋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코드는요, 섬김을 받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로마인들 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때 세상은요, 그 힘과 권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주장이라고, 또 본인들은 그것은 누림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누림과 주장에 대하여서, 아니, 누림과 주장이 아니라 그것은 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았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었지? 우리는 혈혈단신, 적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지? 그 세우신 주님의 능력은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해야 해요. 12월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에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 놀라운 계획, 결국 나를 도우셔서 나를 세우시고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귀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난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유는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섬김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일보다 낮아질 때 진심으로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시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시장님이실까요? 이따가 시장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마침 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장님 들으시라고 이 말씀 준비한 거 아닙니다. 준비 다 해놨는데 시장님 오신 거예요. 함께 우리는, 시장님은 귀한 국정을 바라보고 또 시를 잘 경영하시고 또 잘 시를 섬기시고 또 저는 교회를 잘 섬기시고 우리 함께 섬김의 사람 되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섬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하여서 한 문장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얼마나 섬기고 나누었는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어떻게 도왔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진정한 성탄을 잘 맞이하고 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은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성탄은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로마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진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그의 생명 드려서 나의 생명 건지셨다는 이야기가 복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 읽는 로마인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는지.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주인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마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 주인 되기를 원하지? 진짜 너희들을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그들은 좋은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 종이 그냥 종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어때? 그러니 넌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울림으로, 때로는요 그 말씀이 자신들을 깊이 찌르는 도전의 말씀으로 드렸을 거예요. 알아듣게 기록한 거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더 좋아해요. 이런 성탄의 분위기에 우리는 성탄의 문화를 잘 만들어서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는 귀한 시간들로 삼을 겁니다.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성탄절은 전도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텐데, 성탄은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우리들의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는 더 용기 낼 거예요. 우리는 더 애쓸 거예요. 더 잘 섬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참 행복하게, 참 따뜻하게,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지만 둘러대지 않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애쓸 것입니다. 영화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의 몸짓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또 어떤 연극을 통하여서, 우리 어떤 표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어른들은 아름다운 하모니, 칸타타를 통하여서 성탄의 귀한 메시지들 여러분들 함께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탄절의 설교는 짧을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자리들을 내어드리고 저는 그 곡을 잘 설명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힘드시더라도 더 열심히 칸타타 잘 준비하시자고요. 우리가 그들 앞에 설 때 우리의 행복, 우리의 노력, 우리의 웃음이 그들에게 저희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좋은 거야? 뭐가 저렇게 행복한 거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22년도 성탄절의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2022년도 성탄, 즐김에서 섬김으로, 우리 안에서 세상 밖으로.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즐김에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번 성탄절, 성탄 전야와 성탄절을 우리가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